지난 시간에 저희는 제사장 임명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제사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어떤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우리는 배웠고, 또 제물이 준비되었고, 제사장들이 거룩한 예복과 또 기름 부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단에서 제사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제사가 이루어지는 그 장소를 부르는 명칭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제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성막, 장막 또는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할 때는 성막이라고 불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주하신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장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성막과 장막이라고 불리는 이곳을 회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회막은 영어로 tent of meeting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만남의 장소라는 의미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사 드리는 장소를 회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막이라고 불려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나 주시는가 오늘 본문이 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9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후반절입니다.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우리가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회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9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하나님께서 그 회막에 나타나시고 또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 제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회막에서는 제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축복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또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장소인 그 회막에서 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해 주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레위기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복 내려 주시고, 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배를 통하여 만나 주시고, 또 축복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복을 베풀어 주시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제사 제도에 대한 설명을 쭉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레위기의 제사 제도를 쭉 보다 보니까 이 제사 제도의 어떤 모습이나 그 내용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타 종교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무당이 구슬할 때 돼지를 잡아서 바친다거나 또 떡을 만들어서 그 굿하는 곳에 놓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교의 조상 제사를 봐도 오곡백과를 갖다 놓고 생선과 또 떡과 여러 가지를 그 병풍 앞에 차려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레위기의 제사 제도, 그것과 유사한 것들이 다른 종교, 또 무당의 굿, 또 제사, 조상 제사 드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탄은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을 몰래 훔쳐가고 싶고 또 하나님 흉내를 내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사람들의 문화와 또 종교적인 그 마음을 파고들고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레위기의 제사 제도를 거의 유사하게 흡사하게 몰래 도둑질 하듯이 그것을 가져가서 사람들의 문화 속에 심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에게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자연의 그 경이로움에 압도되면서 자연을 숭배할 때가 있습니다. 큰 나무와 큰 바위 앞에 가서 비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산에서 약초를 캐거나 산삼을 캐는 사람들도 산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기 전에 그 바다 앞에서 제사 드리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또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또 새해 첫날 동토오르는 그 태양을 보면서 사람들이 손을 모으기도 합니다. 또 정월 대보름에 사람들이 그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어떤 두려움의 대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종교심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소꿉놀이와 유사합니다. 소꿉놀이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이 그 어른들의 모습을 흉내내고 어른의 하는 것을 신용내는 것을 바로 소꿉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흙으로 이건 빵입니다, 이건 떡입니다 라고 만들죠. 또 아이들이 풀과 나뭇잎을 찧어서 그 즙을 짜서 물에 타고 이건 맛있는 음료수입니다 라고 마시는 신용을 합니다. 먹는 신용을 하고 마시는 신용을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먹을 수 없고 또 우리에게 효력이 없고 우리의 건강과 생명에 그 어떤 이익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꿉놀이로 만들어 놓은 것을 먹거나 마시지는 않습니다. 그것처럼 타 종교에 있는 이 레위기와 비슷한 제사 제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거나 죄사함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흉내내고 또 하나님의 그 영성을 신용하는 사탄이 만든 잘못된 종교적인 문화고 또 사람들이 영원한 것에 대한 그 갈망에 대한 신용이 여러 가지 타 종교의 제사 제도와 또 그런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와 비슷한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의 다 왔다는 것은 아직 안 왔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은 같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종교의 무당들의 구세 그리고 유교의 조상 제사에 이 레위기 제사 제도와 비슷한 내용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것은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진리와 비슷한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그 구약의 레위기 제사 제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신약의 예배를 통하여 주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면서 이 레위기 제사 제도가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확실하게 또 명확하게 체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